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길의 끝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도 이 길이 정말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 길이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 위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성공과 섬김이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마음에는 섬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죠. 이런 섬김을 위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예수님은 단호한 결심을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까지 하나님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지만 이미 예수님의 마음엔 결심이 서 있으셨던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죠. 섬김의 굳은 결심으로 제자들의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도,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놀라워하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굳은 결심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심에 놀라고 두려워한 것이죠. 그들도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넘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일을 위해 부르셨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말씀 33절의 말씀처럼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이 힘들고 고난이 오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담대하게 나아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실 때 얼마나 든든한가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 해낼 수 있다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닥친 일만 바라보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지?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고민하다가 낙담에 빠질 때도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앞에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이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가시는 주님을 힘입어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그곳에서 일어날 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 고난 후에 오는 말씀들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의 실패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순서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 예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여기셨는지 자신의 고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 항의하듯 말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또한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예고와 제자들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 제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고난, 슬픔, 환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에 제자들도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의 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9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의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그 의미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이구나, 이 고난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심하게 책망받았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두 번째 실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생각하면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런 욕심으로 서로 논쟁을 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참 제자의 삶,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반대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죠. 9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난 예고와 두 번째 실패와 두 번째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중요한 길 위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33절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말했던 고난 예고, 그 어떤 예고보다 더 자세한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동일한 얘기를 3번이나 들었으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 때도 되었고, 이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또 말씀하셨겠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을 법도 한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위에서 그 전보다 조금 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은 결심을 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이후에 승리한 후에 누릴 권세와 권력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엔 좀 더 부푼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 예고 후에도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나타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사촌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더 서슴없이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건데 그게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미리 허락을 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건데 그게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일단 그렇다라고 대답부터 해주세요. 이런 거죠. 정말 염치 없는 부탁 아닌가요? 무조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화를 낼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두 대접의 형제는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저는 좌의정에 저는 우의정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벌였던 논쟁,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라는 이 서열 문제가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혈연 관계인 야고보와 요한이 당연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지상의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바람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고난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두 번이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알려주셨는데 그것 또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인 섬김의 길, 그 길이 아닌 성공의 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권력,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 권력을 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과 정반대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간구하면서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같은 길을 갔던 제자들, 지금도 같은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과 벗어난 내 안의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아닐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라고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일을 위해 간구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간구하는 그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헛된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해 보시면 잔과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 말씀에 괴로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말로 잔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고난과 죽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께 홍수처럼 쏟아질 고난을 비유합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고난이 아닌 온 몸으로 받아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로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루실 왕국은 높은 지위와 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두 형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두 형제는 당당히 말합니다.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메시아가 왕국을 위해서 로마와 싸울 때에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죠. 자신들이 얻을 영광, 권세를 위해서 그런 고난 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높은 권세를, 권력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의 고난은 간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그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함께 누리는 승리의 잔으로 생각하며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한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삶을 보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모든 제자들보다 먼저 순교하게 되고 요한은 죽는 날까지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두 형제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화를 냅니다. 너희들 아직까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 라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10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3번의 고난 예고와 참 제자로서의 삶, 그 모든 것도 예수님께 배웠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는 제자들에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집권자들은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얻고 나면 그것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성공을 생각하며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결국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죠. 비록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겠지만 결국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주님의 종이 되었고 낮아지는 자리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구함이 아닌 섬김을 위하여서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자리에 찾아가며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자의 도, 제자된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동안 3번의 고난 예고와 그리고 3번의 제자도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숨을 내놓으시며 대속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목적,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직접 지불하심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신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도 섬김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섬기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길 끝에 사역의 정점입니다. 바로 섬김의 길이죠. 우리들의 삶, 우리들도 지금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위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길,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길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 길 위에 서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모습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